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인데 대충 6부분으로 나눕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가장 안쪽 천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18절까지는 그 위를 덮는 또 염소털로 만든 것을 또 이야기하고 19절에서는 그 위를 또 수양 가죽과 해달 가죽으로 덮고 30절까지는 성막을 돌려서 이 벽을 만드는 널빤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널빤지를 고정시키려면 띠가 있어야죠. 그 띠에 대해서 말하고 35절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에 대해서 기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리든가 아니면 사진을 띄워놓고 설명해야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은 큰그 뭐 우리 예배당으로 하면 이 큰 사각형의 이 그 건물을 짓는데 바깥쪽으로는 이제 널빤지 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요 앞쪽으로는 다시 천막을 다시 쳐서 고친 것이 이제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가 되는 거죠. 그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소 안에 또 휘장이 있어서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지성소. 거기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는 굉장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이 있는 탁월한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었다. 청색, 자색, 뭐 홍색 실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여자들이 이제 실을 뽑고 그렇게 했다고 쭉 설명이 돼 있는데 어쨌든 천으로 치면은 최고급이고 정교함으로 하자 그러면은 최고의 바느질 솜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막을 음, 어, 만든 겁니다. 성막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뭐가 몇 미터고 몇 큐빗이고 그건 우리가 이제 계산상으로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도록 했느냐? 왜 성막을 하나님이 그 인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그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원한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성막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이 진용을 갖춰서 갈 때 제일 중앙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중앙에 위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린다. 그래서 성막은 일종의 그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집무실과 같은 거죠. 집무실, 왕의 집무실. 예.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성막에 가야 됩니다. 성막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성막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대표만 그 성막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갈 때는 거기서 제물을 바쳐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성막이 이제 이동식 성막이에요. 이동식 주택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 동안 계속 행진해 갈 때 이 성막도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고 그들이 멈추면은 성막도 멈추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이 성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 백향목과 돌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 집에 짓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죠. 임재하신. 그게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 그 개념이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신 후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개념은 이런 건물로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이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모임이 이제 커지니까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건축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교회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성막부터 그게 다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간들은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죠. 건물을. 왜? 구약의 성막도 건물이었으니까 일종의.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인데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몸 안에 계신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그 주님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영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말씀. 예. 그래서 이 성막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향기 나는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쳤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신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함께 하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집을 짓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또 가시고 멈추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구약에 나오는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백성들 사이에는 이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가리셨다고 구약에서는. 그리고 휘장을 긋고 그 백성들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이라는 거죠. 1년에 딱 한 번. 그 욤키푸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신 분이고 가까이 하기에 두려운 분이죠. 두려운 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임하느냐 하면은 두려움.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노예 생활.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거죠. 질이 안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제할 때 그 어미하심으로 임해야죠. 두려움으로 임해야 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런 가운데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이제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면은 이 훈련소에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사에서 그 별일 하는 사람들 다 오죠. 대학 다니던 사람부터 해서 저희 시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안 나온 사람도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글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 또 제가 있었던 훈련소에는 가수도 있었어요. 가수도 있고 맨날 노래 부르라 그러고 별 직업 가진 사람들이 다 온다. 근데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훈련소의 교관들이 굉장히 무섭게 대하죠. 무섭게 막 얼차례 시키고 때리고 무섭게 대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군기가 되는 거예요. 소위 군기가 되죠.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가고 훈련소를 졸업할 때 되면은 이제 군인이 되는 거죠. 군인이 되는 거죠. 사람이 확 달라진다. 사람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행할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예언서로 쭉 내려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눈으로 보고 자기 몸으로 막 체험하는 거죠.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막 이 새겨지는 거죠. 새겨지는. 예. 이제 그 일이 그래도 이제 이 인간이 워낙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최종적인 방법이 마지막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시킨 겁니다. 대속시킨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 영이 이제 세상에 내려온 것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얼마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임하게 해서 사람들을 다스리시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예전에는 성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하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예. 성막에만 계셨던 분이 이제는 아예 그냥 인간의 육체로 세상에 오시고 성막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성전이 되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이제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외에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는 다 그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전에는 성막이 하나의 어떤 형체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같이 행진하고 머물고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떤 거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요즘 우리 시대는 성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쉬운 말 그대로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도 있어요. 쉬운 성경. 성경 책 이름이 쉬운 성경이요. 또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해서 그냥 읽기만 해도 그 이해가 되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 기준이 중학생 이상이면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되는 것이 이제 성경 번역의 기준이 그겁니다. 중학생 이상만 되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번역해요. 성경이 요새 성경들은 옛날 성경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한 거는 한자가 많지만은 요즘 새 번역부터는 80년대부터 번역한 성경의 기준은
중학생부터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근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수동적인 거. 자기가 뭘 하려고 안 해. 자기가 하는 것이 뭐냐? 설교 듣는 거, 설교. 그래서 옛날에 극동방송, 라디오 설교 듣고 요즘은 텔레비전으로 설교 듣고 예.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뭐 은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전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예.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마음이 부요해져. 나는 늘 설교 들어. 하루에 막 몇십 편 들어. 장사할 때도 어떤 가게 가면은 동대문 시장 가면은 그 설교 틀어놓고 있는 극동방송 뭐 틀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설교 그래 들어도 물론 뭐 은혜가 되고 신앙이 좀 자라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본인이 읽어야 돼. 본인이 읽고 그 어떤 은혜 받은 좀 감동이 있는 기절에는 빨간 줄 치고 메모도 하고 그 성경 들고 다니면서 그 설교 들을 때 또 뭔가 깨달은 게 있으면 옆에 또 표시해 놓고 예. 그 성경책이 그냥 노트처럼 막 되도록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성숙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조사해 보면은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래 듬성듬성 읽는다고. 그러니까 신앙들이 성숙해지지 않고 누가 와서 옆에서 쿡 찌르면 넘어가고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은 겁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본인이 모르니까 누가 와서 말하면은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 하고 넘어간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 성막에서 우리를 이제 다스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감동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해라. 감동 주시는 거죠. 그를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주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좀 민감해야 돼. 민감해. 예. 제가 늘 이야기처럼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일어난 생각들이 하나님의 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 친구 목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거의 결론이 다 그래요. 예수님도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러고 왜? 제일 처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사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쑥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하면은 판단이 들어가요. 계산이 들어가고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게 선한 생각이고 또 의로운 생각이고 그러면은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제 그걸 자꾸 좀 손해 본다 싶어도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해진. 갑자기 뭐 민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 들어가서 막 뒹굴고 때로는 두들겨 맞고 또 총 쏘는 것도 한 번 쏩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총을 쏘다 보면은 명사수가 되는 거죠. 명사수. 자꾸 해야 성령의 인도함이 민감해지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 우리 예언서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이 그 어느 날 뚝딱 해가지고 예언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 예수님도 마찬가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인용해서 말할 정도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잘 아는 사람.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그때마다 성경 구절 인용하잖아요. 그 구약 성경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는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쉬운 성경까지 보내가지고 성경 읽게 하셨는데 성경 읽는 노력조차 안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여러분의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손으로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다 보면은 어느 어느 날 어떤 순간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표현하면서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다. 성경을 읽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